그 아버지 날의 기원은요,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로 정했습니다. Father's Day로 정해서 그때부터 아버지 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그 다음에 1973년에 그 전까지는 어머니 날 Mother's Day밖에 없었는데 5월 8일 날, 여러분 한국이 5월 8일 아닙니까? Mother's Day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정하고 나서 좀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서 그런지 아마 컴플레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1년 후에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살짝 발음을 바꾸어가지고 아버지도 끼워서 그렇게 감사를 전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 마켓마다 꽃이 동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 어머니 날은 65세 이상 되는 어머니들한테 꽃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하시면서 농담으로 물론 그러셨는데 꽃이 동이 납니다. 교회도 그렇게 꽃을 드리고 하는데 아버지 날은 노숲이에요. 노숲 여러분 아십니까? 국물도 없어요. 식당 예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날은 식당 예약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요, 식당 어디든지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왠지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보다 한산한 것 같습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 비영어권 4만 명에게 70개 단어를 쫙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라는 단어, mother이라는 단어가 1위입니다. 1위. mother이라는 단어. 그 뒤에는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가 2위고 그 다음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쭉 하고 63위에 올라간 단어가 뭐냐면 딸꾹질. 딸꾹질이 63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몇일까요? 순위에 없습니다. 한국 청소년들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1순위가 큰 소리 치는 사람, 2순위가 술 먹는 사람, 3순위가 주말에 TV만 보는 사람, 4순위 잠자는 사람. 이렇게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만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그러면 우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따스함, 포근함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버지 그러면 물론 요즘 아버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제 시대에 저의 시대에 저희 아버님들은 무뚝뚝함, 어색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한테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경상도 아버지를 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말은 하죠. 토킹을 하는데 conversation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가로서 전형적인 경상도 무뚝뚝한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로 그렇게 섬겼던 분이셨어요.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바쁘셨지만 그래도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항상 장남인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네가 학교 일찍 안 가는 날은 나와 같이 산에 가자. 그래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버지하고 정말 비 오는 날 빼고 아주 추운 날도 아주 깡깡하는 그런 얼음이 많은 그런 날도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대학 3학년 때 중풍을 앓으셨으니까 그 전까지 산행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지가 산행을 하자 그랬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아버지가 산행을 하자 그랬지? 그 똑같은 길을 올라가는 길인데 왔다 갔다 뭐 경치 새로운 건 볼 것도 없고 왜 아버지가 산행을 하자 그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컨버세이션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산에 올라가면서 대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둘이서 같이 그냥 올라갔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상도 아버지와 경상도 아들의 이 대화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랑이 없으시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아버님한테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ε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우리 아버지들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어쩌다 이렇게 아버지가 된 지가 32년째입니다. 아버지 라이센스도 받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보니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될지 모르고 좋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시킨 것 같아요. 지금 다 아이들이 다 커서 다 이렇게 집을 떠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될까가 늘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앙적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매님들이 아멘 아니건 아버지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버지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 좋은 신앙적 또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 또 모든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모델이 되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자,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곳에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주둔하는 주둔군 아닙니까? 그 지역을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을 주둔하는 주둔군에 로마 군인 100명을 컨트롤하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입니다. 유대인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추해 보건대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한 로마의 장군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건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고넬료는요 일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태 신앙은 축복입니다. 우리 모태 신앙인들 아멘이죠? 별로 없는가요? 네. 그래서 왜 아멘을 잘 안 하느냐 하면 모태 신앙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 신앙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랐잖아요. 우리 모태 신앙이 아닌 여러분들 당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참 그게 부러워요. 그죠? 예수를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그것은 굉장히 참 부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는 본인이 일대 신앙으로서 당대부터 신앙의 가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의 상관이 누굽니까?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상관이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군 줄 아세요? 폭군으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폭군으로 유명한 칼리클라라는 황제 아시죠 여러분? 로마 황제. 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워낙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도 아주 강하게 다스렸을 거예요. 그 황제 밑에서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은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로드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로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느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대단한 고백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께 모였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로드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의 로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로드로 인정했을 경우는 엄청난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헤롯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누면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면서 각각의 분봉왕을 시킵니다.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아버지한테 받으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바꾼 거예요. 빌립은 자기 이름 아닙니까?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시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충성 맹세 땅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지역에 황제의 신상이 있었을 것이다,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신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의 로드는 누구냐예요. 너희들의 로드는 누구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로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 사람들, 이곳에 있는 모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논리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당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논리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누굽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있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예?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빌립도 아니에요. 빌립보도 아니에요. 가이사라라는 땅은요, 헤롯 왕, 빌립의 아버지 헤롯 왕이 자기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이 되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고 황제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항구 도시,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황제께 올려드리는 땅이에요.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곳은 황제의 땅입니다.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었고 로마하고 가깝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바로 건너오면 바로 바로 닿는 땅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로드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저는 가이사라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이 가이사라라고 봐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전부 다 황제의 논리로 삽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만 있으면 된다. 돈, 명예, 권력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논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여러분 이 가이사라 땅을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이 가이사라 속에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높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술잔을 딱 내미는데, 건배를 하기 위해서 술잔을 딱 주는데, 목사님 이거 거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황제의 논리로만 그냥 마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직장에서 아래 직원들을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다스리면요,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설렁설렁해도 그냥 넘어가네 하면서 그냥 일도 대충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그치고 혼내고 하면요,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데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논리로, 예수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니까 God fea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God fearing. 우리 한국말로 경외라는 단어는 경자는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respect and fear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fear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하는 것. 고넬료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이죠.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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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할렐루야 주여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에서 무릎 꿇어요. 교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중은 다른 주와 함께, 동동주, 소주와 함께.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예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God fearing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선합니다.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더라도 진짜 예수쟁이로 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한 7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던 비즈니스를 받아서 운영을 7년 동안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시스템이 세상 황제의 논리로 돈, 명예, 권력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고민을 좀 들라 그러면 다 목사님 되십시오. 농담이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알잖아요.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이 가이사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고넬료는요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God fearing 신앙을 가지면서 또한 고넬료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존중했어요.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말씀 3절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누가 들어갑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는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죠? 예. 자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자기 집에 기다린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감 잡았어요? 예, 됐죠? 그런데 고넬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황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또입니다. 사또. 예? 그 지역 고을의 사또예요. 사또. 이 백부장이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거기 발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예?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근데 베드로는 무슨 출신입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발 앞에 딱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서 어릴 때 주위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꼭 저희 아버님이 식사를 먼저 대접하시고, 그리고 또한 시골에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대구 남전대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아버님을 꼭 만나고 노예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시면요 그냥 절대 안 보냅니다. 그냥 절대 안 보내고 저한테는요 500원 주시는 걸 그렇게 인색해 하셨어요. 여러분 500원 큰 돈입니다. 그 당시 500원 안 주세요. 아버지 용돈 좀 달라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 주시는. 근데 그분들한테는요 파란색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파란색. 그걸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아들한테는 500원도 겨우 안 주시면서 어떻게 저분들한테는 저렇게 막 후하게 주시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 시절에 저도 한 7년간 제가 그 평신도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평신도로서 제가 한 3년 정도 집사를 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 지휘자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허선생 하다가 허선생 이상하다 해서 허집사를 해다. 그래서 총각 집사를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로서 있으면서도 제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저도 그렇게 섬겼어요. 선교사님이라든지 저희 아버님 보던 대로 섬긴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게 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요 절대 제가 얻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삽니다. 왜?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제가 왠지 목사님들한테 얻어먹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최선으로 잘 섬겨라. 그리고 명절 때마다 꼭 선물 준비해라.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왜? 그게 축복의 또 귀한 원인인 줄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요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험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벗어납니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을 저렇게 험담하는구나. 내가 지금 바라보는 말씀을 받는 저분들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으면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가정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험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근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God fearing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선교적 모델이 되라. 자,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당시에 점령군, 주둔군의 백부장 정도면요 최고의 높은 사람이죠. 최고의 높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을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매로 때리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을 했던,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제라는 사전적 정의는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바로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구제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째케타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째다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 이 히브리 사람 정신 속에 이 째다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할 때 그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생각 속에 정신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X 라이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X를 이렇게 쓰면서 꼬표라고 하잖아요. 꼬표가 아니라 X는요 우리 산수에서 윗각 아래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X에 윗각이 있고 아래각이 있지 않습니까? 윗각과 아래각이 똑같습니다. X는 이렇게 되면 위각은 좁아집니다. 위의 각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각도 좁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위각도 넓어지면서 아래각도 넓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X 라이프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래각도 똑같이 이웃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합니까? 그만큼 이웃도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표현으로 야후의 삶을 살아간다. 야후, Y. 여러분 Y 라이프 있죠? 윗각이 넓어요. 그런데 아래각은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이게 야후. 여러분 야후의 뜻이 바로 동물적인 이런 뜻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좋아해. 자기 좋아하는 주인 얼마나 꼬리 흔들면서 좋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째다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요 어느 해 소출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 모놀로그입니다. 모놀로그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 은행에 넣어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던 것이 내가 이 사람의 심중에는 온통 머릿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어. 내 가족, 나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재밌게 사는가? 뽐생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가족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어떤 자요? 앞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시간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은 1초 앞도 모릅니다. 반드시 인생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이 뭐냐면요 시간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건 시간, 돈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것은요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시간 자체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는 그냥 다 없는 거예요. 원래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관리하면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을 잘 관리하면 24시간 하나님께 주어진 1440분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대.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이 시간을 잘 우리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늘 강조하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 그런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이 항상 보면요. 우리 민생활 물질 항상 많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신비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주일학교 다들 출신 아니신가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요 어릴 때 뭐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웠던 노래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와우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다. 그런 찬양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죠? 아이고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면요 항상 없었는데 이상하게 남아.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그 원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재정교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내가 물질이 있어요. 옷 사고 뭐 어디 뭐 내고 하면 나중에 11조가 없네. 아이고 뭐 요번에 하지 말자. 또 못 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죠. 그리고 써요 하나씩. 써요 진짜. 이만큼 남아. 이건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쓰면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제다카 쓰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해준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많이 좀 떠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민생활 다들 바빠요. 수, 목, 금, 토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4일 동안.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자. 선교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 전 너무 멋져요. 그래요. 모두가 바쁜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선교 간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교회도 많은 저는 고넬료를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 서로 다들 힘들지만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봐요. 구제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해요. 어떨 경우는 제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보면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아세요?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김입니다.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고넬료 이러한 신앙적 선교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참 멋진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As a memorial offering. 멋지지 않습니까? Memorial offering. Offering, 우리가 레위기서라든지 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offering이라. offering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offering. 예? 이런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이 신앙적 삶의 모습,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 로마 황제도 몰라.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 신앙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모리얼 오퍼링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름에 여행을 많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스케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뭐 크루즈도 가시고 뭐 좋은 데도 가시고 다 좋습니다. 유럽 여행도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간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도 방문하시고. 근데 그래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교하는데 우리가 선교도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고 내가 직접 못 가면 물질로도 괜찮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모리얼 오퍼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더라도 꼭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까운데 한국 교회가 없으면 미국 교회라도 꼭 가십시오.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야. 그래서 너희들 어딜 가더라도 너희들 앞에 커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해. 이걸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행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신앙적, 선교적 삶의 모델이 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아버지들 참 수고 많습니다. 참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이민 1세로서 우리 대부분 이민 1세 아닙니까? 사실 미국에서 영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힘들지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침 일찍 일 때문에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오후에 제 신발을 보니까 이러네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에 정신이 나오다 보니까 신발을 그냥 짝짝이를 신고 나온 거예요. 다른 신발을 신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 이렇게 사실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책임을 갖고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아버지들 신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사시는, 열심히 사시는 우리 아버지들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힘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고넬료처럼 신앙적, 선교적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정말 선교적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저런 장로님처럼, 나 저런 권사님처럼, 우리 구역장처럼 이렇게 신앙하고 싶다라고 참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900년대 초에 폴라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쓴 찬송시가 오늘날 찬송가로 들어가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